마스터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희 교회에도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가 있으면 교회 대부분의 분들을 그 키 하나로 다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키를 그 마스터키로 저희 교육자들이 잘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일들을 맡으면 다 이게 되게 하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맡으면 결과가 좋고 모두가 만족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사인, 어떤 사람의 승인이면 마스터키 같은 어떤 효력을 발휘하죠. 안 되는 것도 그 사람이 허락한 거야, 그분이 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마스터키 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막힌 문제들, 틀어진 관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스터키 같은 것은 없을까? 예,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막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 앉으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지 맞으셨습니다. 네, 오늘 수지 맞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도 마스터키 같은 그게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김희석 교수님께서 이 구약, 특별히 이 잠언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이 잠언서 특강을 해주셨던 적이 있으셨는데요. 그때 제가 이 특강을 듣고 참 도전이 되고 참 은혜가 되었었던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리즈별로 있었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발췌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잠언, 지혜서라고도 하죠. 바로 이 잠언에는, 이 지혜에는 우리 이 인생의 마스터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터키가 무엇인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잘 되게 하는 그 마스터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웃으시는데 진짜예요. 여자 잘 만나야 된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살아생전에 제게 해주셨던 몇 안 되는 이제 조언 중에 몇 안 되는 격언 중에 그런 말씀 참 잘 하셨어요. 종아야, 너 여자 잘 만나야 된다.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제 주변에 항상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 종종 해주셨어요. 그런데 곰 같은 여자 말고 여우 같은 여자 만나라 그러셨어요. 곰 같은 여자 만나지 말고 여우 같은 여자 만나라.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곰 같은 여자였을 것인가, 여우 같은 여자였던 것인가? 저는 지금 곰 같은 여자와 살고 있을 것인가, 여우 같은 여자와 살고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를 말하는 것인가? 곰 같은 여자, 여우 같은 여자 이런 걸 말하는 것일까?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인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군가? 바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 예.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도 지혜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셔서, 그런데 박지혜, 김지혜, 이지혜 뭐 이런 지사님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위스덤이라고 하는 지혜를 만나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특징이 바로 이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성화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만날 것을, 이 지혜와 심지어 결혼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잠언 4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려 볼 텐데요. 여기서 원문의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글을 그녀로 바꾸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남격 있고 여격이 있는데 이거 여성
명사로 하여서 사용하였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she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녀라고 번역해 두었거든요. 제가 한번 그를 그녀로 바꾸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격언하는 거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녀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녀를 사랑하라 그녀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녀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녀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녀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엄청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지혜, 그 그녀를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품어라. 이것은 결혼하라는 표현입니다. 결혼하라는 것. 지혜와 결혼해라. 그 지혜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의 이름을 높이 들고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서부터 9장까지를 잠언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1장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혜를 꼭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꼭 만나라. 지혜를 꼭 얻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우리를 높이는 이 지혜가 무엇이길래 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 지혜를 얻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9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단어에는 처음이다, 시작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만나야 하는데 이 지혜의 시작은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로의 두려움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간극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높이고 존경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합적인 어떤 단어의 묘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외. 그렇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외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귀로 전해 들어서 귀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은 그래 맞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 내가 그분을 경외해야지라고 해서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이 경외심이 그냥 생긴 것이 절대 아니죠. 존경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존경하는 인물 또는 위인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외는 존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경외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참 진리가 믿어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분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면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십자가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께라도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그분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로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이 지혜를 만나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나서 9장 이후 서론을 마치고 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어떤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경건, 집이다라고 할 만한 어떤 지혜를 계속 언급하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 장 31장, 잠언은 31장이 끝장인데요. 잠언 31장에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왜 갑자기 제일 마지막 장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인가? 이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었냐면요,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이 남편이 엄청난 것을 누리게 되는데,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목사님, 정말 사모님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 그렇게 말 안 하시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여자 잘 만났다. 정말 부족하지만 여자 잘 만나서 그래도 사람 구실은 하면서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남편, 마지막 31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남편이 그와 같습니다. 이 표현이 딱 맞아요. 바로 이 현숙한 여인 하나 때문에 인생이 폈습니다. 제가 한번 잠언 31장 10절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한번 부연 설명을 붙여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잠언 31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유능하다, 아주 실력이 있다, 아주 실력 있고 유능한 여인을 누가 만나겠느냐, 누가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도 훨씬 더 값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뛰어나고 유능하길래 이 잠언 마지막 장에 이 여인을 갑자기 등장시켜서 소개하고 있는가?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남편이 그 아내를 믿는데요, 철석같이 믿어요. 믿었더니 그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을 잘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아내 때문에 가난을 모르고 살아요.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여자는요, 세번역 성경에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엄청나죠. 이 여인은 남편을 늘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13절,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녀는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입니다. 부지런히.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 여자는 멀리까지 나가서 장사하여서라도 양식을 구해온다는 것입니다. 멀리 나가서 완벽한 여성이죠.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밤이 새기 전에도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서 식구들 밥을 해먹이고 일을 분담해서 가사를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집안을 관리해요. 가정을 이렇게 다 책임져서 관리합니다. 또 나아가서 16절에 이 여자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여인은 부동산도 하는 여자예요. 부동산. 밭을 살펴보고 이 땅 괜찮은 것 같다. 부동산도 또 하면서 그 번 곳으로 포도원을 가꿉니다. 포도원을 그 번 곳으로 포도원을 가꿔요. 쉬지 않고 일하는 여자죠.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장사가 잘 되니까 좀 여유를 부릴 수 있는데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요. 밤에도 안 자고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여인은, 이 아내는 또 사람의 맘씨가 또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주변 어려운 사람들도 다 챙기는 아내입니다. 완벽한 여인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예, 이 여인은 자기 관리도 철저한 여자입니다. 예, 너무 일만 하는 여자도 아니고 막 거칠고 막 일만 해서 거칠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으로 자기 옷을 해 입는 여자, 자기 관리까지 철저한 여성입니다. 완벽한 여성상이죠.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나옵니다. 남편은 뭐 하고 있는가?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남편은 뭐 하고 있었냐면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일은 이 아내가 다 하고 집안 살림도 집의 종들도 모든 것, 자녀들 관리도 다 이 아내가 다 하고 이 남편은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그 자리에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을의 최고 행정기구의 일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의 일원이었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 그 마을의 장관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9절에 보니까 자녀들도 이 엄마를 인정하고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남편도 이 아내를 인정하며 칭찬합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없어. 이 세상 천지에 당신 같은 여인은 없어라고 29절에 막 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하나 잘 만나서 이 남편의 인생이 변한 겁니다. 여자가 다 해서 그 자리까지, 거의 뒷바라지 다 해서 그 자리까지 앉혀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도 이 현숙한 여인 같은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지혜인 거죠, 지혜. 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31장 30절. 이렇게 하고 이제 잠언이 끝나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 여기서 끝나면 이제 곤란하죠. 그럼 나는 여자인데 자매인데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번역이 참 잘 된 번역이기는 하지만 이제 김석 교수님이 이제 연구하고 발견하신 건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 경외와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동격.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 경외하는 여자가 아니라 여호와 경외, 이 아내, 그러니까 이 여호와 경외가 바로 아내인 것입니다. 처음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여자는 바로 여호와 경외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 다시 말해 여호와 경외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인 잘 만나서 대박난 인생, 그것은 바로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완벽한 유능하고 현숙하고 능력 있는 여자는 하나님 경외인 것이죠. 이 여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여자입니다. 늘 그것을 고민해요. 그러니 이 여인과 결혼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되고 어렵고 마음이 낙심되거나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마음이 지팡할 때마다 이 아내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지혜, 이 현숙하고 유능한 여인 여호와 경외가 결국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만들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면류관을 우리로 하여금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경외가.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시면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었지만 감히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실수하기는 하였지만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을 10여 년 넘게 죽이기 위해 따라다녔던 자신의 원수,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찾아왔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기회예요. 지금 죽여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감히 손을 대지 못합니다. 죽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 사후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자신이 너무 괴롭고 힘든 도피 생활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코 손을 대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는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지혜와 결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활 습관과 태도 그리고 선택까지도 모두 이 여인을 사랑함으로 이 여인을 품에 품음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 여인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삶이 여호와 경외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작게는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살아생전에 빳빳한 돈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빳빳한 지폐를.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빳빳한 돈이 생기면 늘 할머니를 가져다 드렸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차곡차곡 성경에 끼워두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헌금하실 때 그걸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새 돈을 빳빳한 지폐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예쁘게 봐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더 힘들다라는 것 알지만 내가 이것까지 하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알지만 여호와 경외함으로 기꺼이 더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에 사랑하기에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늦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도맡아서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것들을 감히 도적질할 수가 없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삶을 여호와 경외가 있는지 면밀히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습관, 우리의 선택 가운데에 이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여 그 아내와 함께 선택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그 여인이 다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경외, 지혜, 그 현숙한 여인이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보배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여자, 여호와 경외,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에 이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실타래를 풀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눈녹듯 사라지고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깨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문제들이 떠나가고 이 경외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잠언, 이 지혜서는 이 여인을 꼭 만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는 우리의 삶의 태도나 습관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지냐면 절대절명의 선택의 순간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 내가 고민되고 낙심이 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숨뿐이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한 분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여자,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마스터키를 사용하십시오. 여호와 경외의 태도가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